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40장 이사야 40장 25절이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 집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주님 지신 십자가를 감사하며 나도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도를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현재와 미래의 대조인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한 6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 이거를 대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뭐 얘기하자면 조금 있다 도루묵이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참 어느 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내 인생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배우고 하나님이 뭐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창조와 새창조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인데,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는 게, 인간성 하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왜 신이 인간이 갖는 성격을 얘기하느냐 하는데, 원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있던 성품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는 고유신성이라고 해서 피조물에게는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는 하늘 공의거든요. 하나는 하늘 사랑. 요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 하나는 하늘 겸손, 하나는 하늘 거룩. 이 네 가지를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얻는 게 영생하는 본질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원리,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늘공이라는 건 중요하죠. 우주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늘공의가. 즉 말하자면은 존재 양식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요새는 민주주의처럼 해로운 게 없어. 그 단어처럼. 왜? 그것 가지고 개판 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가가 살려면은 법이 집행돼야 돼. 법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그 법을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 하다 보니까 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떼법이라는 것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안 됩니다. 나라의 법이 죽으면요,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먹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철부지라고 생각해. 왜? 나라가 딴 나라한테 먹히면은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가 제1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어제 참 TV에서 잠깐 봤는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무슨 장관한 사람이 북한을 체제를 찬양하는 그 얘기가 뜨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중국에게 먹히느냐, 일본에게 먹히느냐, 아니면은 적화 통일되느냐, 이 위험성이 있어. 국가는요, 평형이 기울면 금방 넘어져요. 이 평형을 유지하는데 60년 백척간들을 우리나라가 걸어온 겁니다. 이 인간인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지만은 국가는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평형을 잃으면은 망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야. 물론 대한민국 영원히 가는 건 아니야. 주님 오시면 이것도 끝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영생으로 가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고 살아 있어야 돼. 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단 영생의 진리를 갖고 있기 위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요. 근데 너무 철부지라 나라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제가 1980년도까지 12.12 사태 날 때까지는요, 군에서 언제나 애국심을 얘기했어요. 옛날 이교가 나가지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나서 우리 군은 참 너무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춘천을 향해 들어온 사단을 갖다가 수원으로 진격을 시켰어요. 왜? 서울을 포위해가지고 한국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춘천에서 걷는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나간 것이 그 1사단입니다. 백선엽 장군의 1사단. 그 사단은 그러니까 파주 쪽에 문산 쪽을 방어하고 있다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가 의정부가 뚫리니까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를 할 때 차 한 대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인데 나흘을 굶고, 여기 나흘 굶어 보신 분 있어요?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그 양반이 나흘을 굶고 기진맥진하니까 고문단이 준 사탕 몇 개 얻어먹고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가는데 그 부대가 수원 풍덕천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제 방어지를 치면서 그 수원에서 풍덕천까지 가는 그 길을 군가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그때 부른 군가가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혹시 이 노래 들어봤어요?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의 소리, 이런 노래. 그 다음에 아내여 굳세게 일상을 사세요. 그게 이제 내가 초로와 같은 인생이 되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첫째는 국가가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휴거되는 날까지. 그러나 국민은 의무를 집행해야 돼.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나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에요. 의롭게 사람이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우주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우주 전체에서 하늘 사랑이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격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게 하늘 사랑입니다. 하늘 사랑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위 이제 칸트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칸트는 하나님은 타자를 위해 사신다. 이상하잖아요.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목적은 성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타자를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사는 삶, 이타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게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 사랑을 얻지 못하면은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늘 날아간다는데 그거는 입문이야. 입문, 초보 단계예요. 죄 사함을 받는 목적은 나를 버려서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겁니다. 이게 하늘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거를 이 하늘 사랑을 실천하고, 즉 타자를 위한 삶, 이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야.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죽는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아담의 선악과 먹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소위 신정론, 하나님은 정말 옳은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이렇게 참 세월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가 발달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냐. 이게 신정론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하늘 겸손을 얻지 못하면 하늘 사랑을 가질 수 없고 하늘 사랑을 갖지 못하면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거를 하나님은 인류에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못 배우면은 영원히 사는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와 오늘날 우리가 있는 현실은요, 정반대 현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원리가 뭐냐 하는 거. 전 참
건간에 그 감동을 먹은 것이 아까 그 50장 그 복음서인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애가죠. 문둥이든 어린애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님의 인류에게 보여준 영생의 원리를 손양원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있었다면 한경정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잘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겸손을 얻지 못하면 하늘 사랑을, 즉 이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하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만은 영원히 죽는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고도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행위로 정당하게 멸망의 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집행해. 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 자신의 제 두 번째 계획,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네가 따먹은 선악과, 그건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고 인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하나 아실 거요. 빛은 빛만 있으면 알 수 없어요. 한번 크게 때려봅시다. 인식은 상대적이다. 좀 크게 하세요. 인식은 상대적이다. 인간은 상대적이 아니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둠을 보지 않고는요, 빛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데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멸망하는 것을 먼저 잊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야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신정론이 문제를 삼는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왜 세상에 죄가 있고 멸망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 없어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고 나서 세상을 1차적 심판하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은 세상에서 악을 멸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이 세상은 새 우주로 바뀌면서 이제는 멸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완성된 우주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부탁드렸죠. 이사야 14장 12절을 읽으라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 사탄은 참 하나님의 고유신성을 갖길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뭘 가르쳐 줬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교단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믿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그 원리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아세요? 양자가 간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자기 부분만큼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대 현상.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낮아져야만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위에 그림은 멸망의 길입니다. 반드시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피조물은요, 반드시 멸망해, 누구든지. 인간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산 삶을 배운다고 하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바로 내 삶 안에 거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죄인의 모습이 되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낮아지면은 내가 간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뭐 했어요? 요새 그 신학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죽었나? 이렇게 돼.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럼 문제가 안 생겨요. 물론 본인은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표현이 잘못되면은 듣는 사람은 오해를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도 끝났구나.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우리 한국도 그런 얼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 시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내버려둬라.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버려둬라.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선생이죠. 그 사람이 옛날에도 지가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났다. 지금도 한국에서 자기를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약어 가지고. 근데 그 사람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얘기야. 그런 얼간이들을 간단해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 얘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해서 승천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죄인의 입장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승화시키느냐 하면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늘도성이라는 것은 현재 인류 사회의 차원으로 인간이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뭐 동물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세계는 하늘 차원의 세계예요. 같이 영생을 하더라도 새 땅에 들어간 사람과 휴거되어서 하늘도성으로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하늘도성으로 가는 사람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도 있고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보좌에 앉는 거를 지금 탐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남 위에 올라앉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누군가 끄집어 내린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이 끄집어 내릴 때는요. 엄중한 징계 아니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낮추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하고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뭐하고. 근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 하는데 매년 인원이 고부를 늘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왜?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망한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한 거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참 위험해요. 너는 왜 가끔 걷는데 육군증령 얘기하느냐. 그건 힘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지 그게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정신으로 운동을 해서 이 나이에 그래도 세상 떠나 주님께 가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겠다.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 그냥 낮아지면 괜찮아. 반드시 하나님이 거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끝까지 안 낮아지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걸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내 살을 먹는다. 성례전 할 때, 그러니까 성찬 예식 할 때 빵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징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삶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간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음부에까지 낮아진, 이 세상까지 낮아지고 우리가 가는 지옥 가는 그 길까지 가졌잖아요. 음부까지. 거기서부터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이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사는 동안에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내려가야 돼.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로 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죽는 날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려가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늘 생명, 즉 하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 하면은 그날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산다 이런 소리예요. 의롭게 산다 소리 하려면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져야 됩니다. 근데 죄는 똑같이 지으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요 원리,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현재와 미래의 대조야. 이 세상에서요,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한번 요거 읽어보고 지읍시다. 여러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니까. 하늘공의, 하늘사랑, 하늘겸손, 하늘거룩. 거룩이란 말이 생자필멸의 운명을 영원히 이별하는 거야. 세속과 결별하는, 성별되는 거거든요. 성별된다는 것은 생자필멸이 지배하는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늘 생명으로, 물론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셋째 하늘,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세상의 운명을 이별하는 거죠. 그게 성별이라고 그래요. 하늘거룩.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리면요, 요 얘기예요. 이 그림을 함께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그림. 저 그림을 이렇게 합치면요, 요렇게 돼. 그렇잖아요? 근데 요런 거거든요, 요런 거.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이 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해지기 쉬워. 근데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은 참 중요하다. 반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 써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꼭 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게 왜 이렇게 써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현재고 이건 미래야.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꼭 아실 건, 피조물로서 미래를 얘기할 수 없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무슨 그 장담할 수 있는 거를요, 오늘까지만 허락해. 성경은 그래요. 내일 일은 너희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석 달 후에 밥 먹으러 가자. 물론 그거는 큰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봄이 오면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예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인의 운명은, 세상에서의 운명은 내일 일은 너희가 모른다. 절대 내일이라는 미래를 너희 자신이 장담하지 마라. 단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이냐 하면은, 현재는 중요하지만 미래는 별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된 사람의 본성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낮아져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져서 영원히 사는 차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미련, 낮아져서, 그러니까 이 길을 무시하면은요 멸망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을 볼 때 이게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중점을 두면 현재 이 세상에 사는데 뭐 90% 이상 중점은 다 여기다 두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중점은 이 세상에 다 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그저 개념적으로 조금 갖고 있고 천국 간다 이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지 말고 여기다가 중점을 조금 두고 여기에다가 많은 걸 두는 사람은, 여기 오늘 이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중점을 조금 두는 것, 그건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미련이 뭐를 가져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합니까? 이 원리?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요,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한 거 그 값 다 빠지고 남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세상에서 똑똑한 거는 하나님을 볼 땐 미련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왜 미련하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 그 미련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목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가야 돼. 교회가요, 세상 복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건 좋지만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을 세상 축복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현재와 미래의 대조죠. 이렇게 보면은 전부 이게 반대 현상이에요. 현재와,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반대 현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정확히 고르면요, 아마 수십 가지 될 거예요. 이 현상이. 예를 들어서 사멸과 영생, 반대잖아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반드시 100% 지옥 갑니다. 그게 사멸이야. 그리스도를 찾으면 영생이야. 요거를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옛 창조와 새 창조. 옛 창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초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태초의 천지 창조에서 과학자들이 계산하니까 우리 한번 이걸 그대로 한번 써먹어 보자 하는 거예요. 137억 년. 이게 옛 창조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거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한 별들의 산고 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별들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자가, 그러니까 이제 양자가 있고 전자가 돌잖아요. 이 전자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80억 년을 소모했어요. 이건 맞아요. 근데 옛 창조는 137억 년 동안에 해서 뭐가 됐느냐 하면은 우주 안에 물질 세계를 만든 겁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입체적 존재 양식 얘기하니까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어.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걸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현재의 물질 세계, 이게 입체적 존재죠. 입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입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 삼일체라는 입체적 존재를 가짐으로써 뭐가 가능하냐면 창조와 구속이 가능해. 하나님이 자비심을 가졌어도 그것을 누군가는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현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삼일체로 계셔야 돼. 즉 입체적으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구현해야만 비로소 영생이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창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삼일체의 입체적 존재 양식이어야 돼. 이번 집회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더라고요. 잘 알아들어야 신이 나서 쉬운데 삼일체가 아니면 창조가 불가능해. 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하나님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주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면은 그 만든 우주를 살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우주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 137억 년 중에서 마지막 6천년, 그러면 이건 뭐 137분의 1도 안 되죠. 6천년이니까. 계산을 하면 뭐 한 200분의 1. 예창조의 200분의 1 동안에 엄청 중요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진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즉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거든요. 이게 이제 예창조예요. 예창조. 근데 이제 새창조는 새창조도 그렇게 오래 걸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창조도 오래 걸릴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물질은 예창조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새창조에서는 뭘 하냐면 그 물질을 승화시키는 거야. 소위 영화. 승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존재 양식, 의미와 존재 양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제 인간 문제가 나오죠. 이 새창조는 우주를 다시 창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질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에 이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져 녹아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그 기간은 오래 길지 않아요. 새창조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새창조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임의 형상을 가진 생명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창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2000년 동안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뭐 구약시대부터 하면은 적어도 6000년 동안 창조하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과정이 6000년. 그 중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2000년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이 이제 각자 믿는 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창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새창조. 이건 이번
집회기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새로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됐다 싶으면은 끝냅니다. 이제 이거를. 끝내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좋은 걸 줘도 아주 지겹게 말을 안 들어. 맞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나는 뺀돌이. 아이, 크게 해야죠. 아닌 사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나는 뺀돌이. 그게 환난 성도예요. 휴거로 가는 사람은 순종해서 그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뺀돌뺀돌해서 안 하는 사람들, 교리 조금 알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영생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요 한 가지 사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나도 죽음으로 참여하고 그가 가신 그 길, 즉 하늘에서부터 낮아져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가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니야. 영생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진짜 먹었느냐. 먹읍시다. 성만찬에 참석하고 안심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삶의 원리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잘한다고 천국 간다고 믿으면 그게 뺀돌이에요. 뺀돌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A 뺀돌이, B 뺀돌이, C 뺀돌이, C 뺀돌이. 이 C 발음은 한국 음에 없어요. 영어만 있거든.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뺀돌해.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그래서 그분이 살아간 그 길을 따라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죽어. 그리고 뭐만 하냐면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당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 다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를 다시 창조하고 인류는 다시 창조돼야 돼요. 맞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이 새 창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법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면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 하나님은 지고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서 보이신 것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 새로 창조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서 이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인류가,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새로 창조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된 내 위치로부터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갖기 원하는 것은 네가 네 이웃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빛과 번쩍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빛과 번쩍하는 거.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세상 사람이 나를 멸시하더라도 이기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면 살아. 그런데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추앙해도 하나님이 나를 쓸데없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멸시하는 그 멸시를 내 몸에 받으면서 나는 정말 살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집회 기간에 얘기했잖아요. 13사람으로 된 거짓대가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대. 그 거짓 왕초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칼대가 없어서 감람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물론 이거를 확대해서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휴거된 성도들을 몸으로 해서 우주적 통일을 하는 머리다. 그거는 내적 문제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만 얘기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 내중에 있는 원대한 얘기, 그 의미는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멸시하면은요, 못 참는 거야. 그러면 종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난 그거 싫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선택이니까. 그 사람은 제1차적으로 절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는 어떤 세상적인 모멸이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고 치고 가십시오. 종로릇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이훗날 면류관을 받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수모를 겪고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이제 현재와 미래가 대조되는 거죠. 현재의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소위 우리가 부르는 이 세상이라는 거. 이건 멸망해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은 대환란 때 오십니다. 주님은 대환란 직전에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대환란 직전에 오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근거가 원래 8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잘라 27가지를 제가 어제 저녁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USB를 드린 분은 이번 집회 뒤에다가 그걸 보태놨습니다.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는 환란 전 휴거설의 근거 27가지. 근데 제가 이번 집회 때 얘기한 거는 거기다 안 적어놨어. 28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더 있겠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환란 전에 셋째 하늘로부터 어디까지 오면 우주 공간까지 와요.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은 이때 어디로 가느냐면 하늘로 갑니다. 공간으로. 이게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거, 공간. 셋째 하늘에서 주님은 우주 공간으로 오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으로. 여러분 왜 결혼식 할 때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가 저기서 오면 신랑이 돌아서서 내려가죠.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는 주님이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디로 쫓겨나느냐 하면은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이 세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으로 쫓겨나면요, 이 세상에 극심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해서 며느리를 갖다가 아들의 원수가 있는 그 밑에 놔두겠어요? 나 같아도 제일 먼저 옮겨. 어떤 바보가 그 귀한 신부, 처녀를 갖다가 원수가 가는 데다 놔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중들림이라고 그래. 휴거는 하늘 가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머리를 만나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땅으로 와. 그 존재가 땅으로 오면요,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벌어져. 그게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예요. 흰말 탄 자가 활을 갖고 이기고 이기더라.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군주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야. 왜? 원래 그 속는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1300년 반 끝에 예루살렘 환란 성전에 앉아 지성소에 사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걸 후삼년반이라고 그래요. 후사년반이라는 것은 환란이 극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멸하면은 현재의 우주는 새 우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가 새 우주로 바뀌는 건 쉬운 일이야.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면 돼. 물질은 다 됐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새 우주의 영혼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1차로 휴거로 옮기고, 그렇지 못해서 환란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치가 되도록.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잘 믿으면 돼. 억울하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억울하면 잘 믿자. 그거 본인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하니까 그렇지. 왜? 세상 눈치 보느라 안 해. 세상 욕심 채우느라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새 우주가 오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인류 운명, 이 형상을 좀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담은 타락을 했어. 그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디 거기 써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주장은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그저께 꿈꿨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설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왜 아담은 타락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운명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실 거는요. 아담이 가졌던 형상은 기능상의 형상이 기능. 이게 아주 필요해요.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정의 형상입니다. 마음을 갖고 그것이 뭐를 갖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지정의,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의지를 갖는 것. 여러분이 이제 타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형상을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담은 기능상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형상입니다. 본질. 아담이 가진 기능상의 형상은 반드시 본질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본질을. 그 형상을 얻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두 가지 과일이 있었어. 그렇죠. 하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과. 생명과가 뭐예요? 생명과가 뭐예요? 자, 한번 여기 이제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직 신학 가지고 이 셋을 표현하자면 영광의 신학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신학이야. 십자가 신학을 제일 먼저 체계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십자가 신학으로부터 발생된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신학이에요. 자, 이제 여기 얘기했어요. 생명과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본질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야.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여러분과 나에게 누가 나눠주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영생에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죄사함 교리를 교리로만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떤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교리를 잘 알면 교만하게 살 수 있어. 성령이 없이는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라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죽으라 그러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인격성을 가져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늘 본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기능적인 하나님이 주신 형상, 이걸 갖고, 인격성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 신학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본질, 하늘 생명을 본질로 얻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번 집회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요, CD를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 길을 가십시오. 이거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문제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웃을 위한 종으로 살기 위한 길을 가십시다. 50장 한 번만 더 합시다.
손양원 애가 여기 그리움 잦아든다는 말, 나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내 마음속에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리움이 없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 빼지 말고 면류관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용기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분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